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실 수 없는 분입니다.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고 사망에 묶여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해야 이 속에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 개인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만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그 주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고 가던 길 멈추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감히 간하며 책망하며 절대로 그럴 수 없느냐라고 안 된다고 뜯어 말리기까지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지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잘못 본 것 아니냐고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역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이죠. 믿음이 없으므로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장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사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들을 몇 번에 걸쳐서 살리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 헛소리 하는 거라고. 예수님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커서 당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했던 얘기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한참 지내다가 엎어지게 되면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만큼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야죠.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될 때는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떤 믿음에 대한 방해가 있고 가로막힘이 있고 환경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아멘은 아멘인 거고 삶은 삶인 거예요. 분리를 시킵니다. 안 믿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마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문 다 닫아놨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미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10명이 동시에 그 예수님 만났다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안 믿어요.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난 안 믿는다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어제 허성 교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면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살아나심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사람들 간에도, 가족들 관계에도,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도 아니고요, 죽을 만큼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무너지지 않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완악한 마음 깨뜨려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보다는 그 부모와 자녀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시겠어요? 철야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금식 기도 안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 행하셔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이 질병이 아니라 영에 대한 문제, 이거는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제 우리 허성 교사님도 말씀 중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요 인정사정 볼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같은 주님이신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주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공포심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잠깐만요 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미 나타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지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 제자들을 찾으러, 붙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이, 주의 살아나심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주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은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상함이나 해함 받는 일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능력을 얻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의 결론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틀림이 없음을, 이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한 만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난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두 손 놔버리면 그 사람 진짜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만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기를, 그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던 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고정관념에,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은 깨뜨려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주님 내게 친히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능히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